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사야 43장 10절 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존재하시고, 그는 그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셔서 믿게 하시고, 또 그리에서 믿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분, 그 믿음을 보상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를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계심을 우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자, 나아가서는 그가 그를 찾는 자, 그를 부르는 자를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은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나아가서 교회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어떤 시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생활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생활. 바울이 그랬죠? 내 달려갈 길 마치고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니 이제 후로 나에게 어려운 재판장 나타났을 때 어려운 상을 받을 것은 난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 믿음의 결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싫은 얘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돈을 준다고요? 좋은 직장을 준다고요? 건강을 준다고요? 또 출세시켜 준다고요? 아니요. 뭘 준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그랬었어요. 믿음. 자, 오늘 이 믿음을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제목을 성경 구절이 그대로니까 이렇게 지금 썼지만, 사실 부제를 만약에 채택한다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면 딱 좋아요. 하나님의 믿음. 자, 왜냐하면 세상 사람도 믿음이 다 있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연륜이 또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믿음이 확실해요. 자기가 뭘 믿는지 확실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도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살아요. 근데 뭘 또 믿는 거냐? 내가 오늘까지 다 믿고 살았는데. 사람들은 첫째 사회 계약을 맺어요. 사회 계약. 그래서 누구하고 계약을 하면 그 계약 체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철석같이 믿어요. 은행에다가 돈 입금시켜 놓고 그거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 그냥 너무 믿기 때문에 안 해. 나는 해요, 그것도. 왜냐하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언제 쓰러질지 모르겠으니까 그것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사회 계약 너무 믿어요. 결혼도 같이 계약했다, 철석같이 믿었는데 실망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실망해서 해진 사람 50%, 세계적으로 거의 다. 자, 이런 사회 계약. 또 나아가서는 가족을 믿죠. 또 나아가서는 무슨 어디 또 예금해 놨으면, 그런 어디 무슨 보화를 사놨으면 그 보석을 믿던 거나. 그러면서 인생 살아보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식도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남편도 소용없어. 뭐가 질이야? 요게 질이야. 그래가지고 뭐니 해도 뭐니가 질이야. 응? 뭐니 해도 뭐니가 질이야 이제. 그러죠? 그래가지고 늙으면 늙을수록 돈에 대한 집착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 전에 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돈 있어, 나오지, 다 썼죠. 아니,
그러니까 자식도 못 믿겠고, 아니 자기 자신을 못 믿겠으니까 가면 갈수록 돈에 대한 집착력이 많은 것은 그거라도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죠 이제. 자, 이런 세상을 믿는 거, 또 사람을 믿는 거, 어떤 세상의 어떤 약속을 믿는 거, 이걸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 오늘 하나님 믿으라 할 때 바로 그 신념을 더 강화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신념은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스스로 생긴 자기 믿음인데, 인간마다 믿음 없는 사람 없다 그랬죠. 바로 그 자기 확신. 이건 어디까지나 주관적,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생긴 믿음은 이건 주관적이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 믿음에 대한 확률은 몇 프로? 뭐 그냥 광고로 무슨 뭐 믿으라 하고 뭐 테스트 해보라, 뭐 오늘 right now 해가지고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거지나 call me, call 뭐 몇 번 right now 그 난리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에 대해 실망 있습니다. 확실히 괜찮은 것도 있고 많이 실망하죠 이제. 자, 확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요, 주관적이요, 자기 지식과 토대로 한 그 신념에는 이룰 수 있는 확률도 있고 또 이룰 수 없는 확률도 있어요.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럴 줄 몰랐다, 내가 괜히 믿었다, 에이 캬 하고 자살한 사람 없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확신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객관적이에요.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에 따른 확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한데 그 확률은 몇 프로라고 해야 돼요? 100%야 돼. 100%. 예, 네가 날 믿었으니 네 믿음이 구원했느니라. 100% 맞는 것입니다.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하나님 봤어 그러고 바닥바닥 대들읍니다. 오늘 이런 거 설교 들어서 오셔야 돼. 예? 하나님 봤냐고, 어떻게 믿냐고. 유물사상 하나님 어떻게 안 봤는데 믿느냐 이거야. 어? 참 답답하죠. 예? 자, 하나님을 안 봤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이는 사람, 여기 신경아 보인다 이거. 신경인 줄은 믿습니다. 그럴 필요 있어 없어요? 정신병자지. 보이는 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야. 안 보이니까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다 이 말이야. 아멘. 믿음의 대상.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믿음의 대상이시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믿으라 할 때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걸 기합수를 쓰면 좀 믿음이 생기나? 그 믿으라는 게 헬라말로 피스테란 말이에요. 피스테. 헬라말 유식하게 피스테. 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그런 뜻이에요. 기합수를 써가지고 생기는 거 말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믿음을 네가 소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소유하라. 자, 바로 이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도무지. 자,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라고 그랬죠. 하나님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인격을 가지신 존재이신 하나님을 믿어라. 눈에 안 보이다고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시다고 믿어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느니라 그런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느니라. 보이는 모든 세계, 모든 만상들은 보이지 않는 이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 모든 소위 말해서 우주 만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좀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어떤 철자가 이렇게 만들지 않고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몰라 이렇게 눈 감고 모르겠다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양심 있는 사람은 이건 어떤 누군가가 초월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이가 계획에 의해서 지었지만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것이나, 그러니까 작은 미물부터 큰 우주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어졌으며 이렇게 종류가 많으며 어떻게 섭생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좀 운동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알만한 것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알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믿음의 첫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건 말로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진화론을 믿는다면 그 사람 안 믿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는 지금 캐톨릭의 교주인가? 캐톨릭의 교황부터 불신자예요. 그들은 이미 진화를 믿는다고 작정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주에서 지금 생각하기를 기독교주에서 불신자가 우선 캐톨릭만 쳐더라도 벌써 이미 3분의 1은 이미 아니에요. 불신자 천재예요 지금. 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건 하나님을 믿는 것. 둘째 무엇을 믿나? 믿음은 반드시 보상받는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괜히 헛거 믿어가지고 하도 속아가지고 나는 아무도 못 믿어 그래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만큼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으로서 그분은 충분히 자기를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상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고요, 믿음으로 구원도 해주시고요, 믿음으로 치료도 해주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믿음이란 것의 그 결국이 얼마나 많은지 수없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1년 동안 내내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한말로 말해서 믿음은 뭔가? 믿습니다 해서 믿으려고 결심하는 게 믿음인가? 작심하는 게 믿음인가? 작심 사흘도 못 가서 그냥 발병나게 돼 있죠. 자, 믿음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해보세요. 믿음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 그냥 막 믿어진다. 그냥 뭐 믿으면 금리빨이 나온다. 막 믿어진다. 지금도 한국에서 어디서 그 일을 하고 있어. 그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에? 믿음은 믿어진다가 아니라, 믿는다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관념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반드시 증거를 얻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얻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1장 보세요. 11장. 예, 여기 좀 11장은 아주 믿음과 너무 아주 직결되는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11장 1절부터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다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바로 증거를 얻다 할 때 바로 그 이로써라는 게 영어로는 for by it. it이 뭐냐면 faith예요. for by it, 바로 믿음으로써, 바로 믿음 때문에 그들은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에 믿고 죽은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 substance라고 그래서, 실상이라는 것은 실체, 실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보이진 않는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실상을 마치 보는 것 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러니까 그걸 쉽게 만약에 이해하자면, 만일테면은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 근데 저 멀리 별이 있다고 믿고, 그리고 망원경을 대고 보니까 실제로 눈에는 보이더라 이거야. 그게 믿음이다 이거야. 아멘? 만약 오늘도 믿음이 있으시다면, 만약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것이 만약 믿어진다면 이 예배 중에 그게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남이 못 보는 것을 내가 마치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보는 거, 바로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 이거야. 근데 남이 못 본다 이거야. 믿음은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 말도, 남은 못 보는 거예요. 남은 못 보는 거예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 안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를 기필코 받아내고 마는 것이다.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절경에 남들이 못 가는 어떤 절경인 어떤 세계의 유명한 절경 경치가 좋은 곳에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셀카 찍었어. 찍고 가지고 와가지고는 내가 이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간 적이 아무도 없는 곳인데 여기 어마어마한 이곳을 내가 갔었다고 사진을 보여준다 이거야. 그때 야 거짓말쟁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와 진짜 갔었구나. 너 진짜 거기 봤구나. 마치 믿음은 보지 않은 것을 본 것 같이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걸 본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뭐같이? 내가 마치 사진 찍고 온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죽은 그 살아난 그 몸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확인해 본 것 같이 안 봤는데 사진 찍고 왔다 이거야. 그럴 정도로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거 참 이상하지. 난 그렇게 믿어지는 거야. 그렇게 믿어지는 거야. 어찌 이렇게 안 믿어지는가? 난 그렇게 믿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거예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위대합니까?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하늘에서 와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근데요 그렇게 믿도록 믿음의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 해보세요.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저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 하나님이 덮어놓고 믿어라 하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그 기나긴 역사가 뭐냐면 믿음을 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지 그게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예? 자, 믿을 만한 증거 또한 성경, 바로 그 모든 사실을 사람들이 기록한, 바로 그 성경을 기록한 것도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3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까 이런 믿을 만한 증거를 보고도 안 믿겠다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 눈을 감고 죽어도 안 보겠다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 그러나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까? 믿음의 역사. 자, 눈 떠. 눈 떠! 그 누구도 내가 좀 후반부에 지난주가 그랬죠? 후반부에 7월달 첫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후반부 다시 시작하자. 그럴 때 제일 첫 주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과연 또 무슨 힘을 가지고 우리 마지 후반부를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한 열전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쭉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이 그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해서 앞으로 물로 쓸어버려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그들이 그 가정을 구원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자, 노아가 그렇게 믿음으로 함으로 인해서 전 지구상의 인간이 다 죽을 때 몇 식구만 살아났어요? 8식구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유명한 사람, 아름이 많은 사람 관심 없어요. 믿음만 관심 있으세요. 믿음의 사람만 관심 있으세요. 그들만 아니면 다 쓸어버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랬는데 그는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누구냐 도대체? 그는 하나님을 어떻다고 믿었냐 하면은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 자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라고 로마서 4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 자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그가 의심치 않고 또 그 믿음이 약해서 가지고 취소하지 않고 자기 몸에 죽은 것과 또 사라, 자기 아내 사라의 몸에 태가 죽은 것도 알고도 뻔히 알아요. 알면서도 믿음에 견고해져서 드디어 백세 아들을 낳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이러므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한 번만 믿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진짜 믿음인가 해서 그에게 독자를 바쳐보라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믿음으로 독자를 번제로 드렸으니 이는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으라.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네 아들을 바쳐라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믿습니다.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믿었기 때문에 그냥 행동화한 것이다 이 말이야. 행동화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야 대단하다. 정말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 또 그뿐입니까? 모세도 뭘로? 그가 믿음으로 그는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광야에 있을 때 사실은 그럴 형편이 못 됐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애굽에 보내셔가지고 애굽 백성을 이끌어내라 했을 때 그는 사실은 안 가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현상 수배인이고 또 그가 아직까지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는 두려워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다가 자, 안 가고 핑계대고 문적거리는 자에게 네 손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가 있나이다. 그럼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뭐 뱀이 되고 또 지팡이 다시 씌워봐라. 하여튼 지팡이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손에를 품에 넣어봐라. 갖다 빼봐라 하니까 또 문둥이가 되고 또 집어넣어봐라. 다시 또 성해지고. 그래서 그 이적을 보여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턱대고 믿으려는 게 아니라 야 이 자식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그냥 가려면 가는 거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다 아셔요. 믿을 만한 증거를 줘서 그가 벌써 이미 테스트해보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가가지고 자기의 그 동족들한테 가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그래서 이적을 했어요. 첫 번째 이적을 가지고 안 믿으면 두 번째는 가지고 믿을 거다 해가지고 그가 했더니 동족들이 모두가 다 여호와를 믿더라. 그래서 그들 동족 자체도 모세를 믿으려니까 상당히 믿음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어디로 사라져버린 지가 40년 동안은 없었었는데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가 보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그냥 그런 나름대로 자리 잡고 사는데 가자 우리 조상했다 가자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어. 이게 도른 거 아니야? 그런데 그를 믿게 할 증거를 주신 것이 바로 모세가 이적을 행하되 그 지팡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한 것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와 모세를 믿기 시작했다 그랬었어요. 여호와 모세를 믿었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을 갖다 이끌어내가지고 출애굽이라는 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400년 종살이 했던 백성이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해방을 받아 나왔는데 보내려고 했나요? 안 보내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막 폭 쏟아보듯이 막 쏟아보니까 할 수 없이 애굽은 손들어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도 언급결에 따라 나온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봄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모세와 여호와를 믿게 됐다 그랬었어요. 자, 그들이 그거 가지고도 또 아직까지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홍해 앞으로 몰아서서 홍해 앞에 몰아쳤어요. 그리고 그 홍해 앞에서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그 지팡이를 들어서 명해서 바다를 갈르게 하시고 그 갈라진 그 사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놀라서 충격 먹었어요.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꿈이야 생시야? 이게 뭐가 잘못 본 거야? 그랬더니 애굽의 군인마들이 막 쭉쭉쭉 따라오는데 그 사람들은 중간에
그 바다가 다 덮어버려 다 죽어버렸어요. 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백성이 그걸 또 경험하고 믿게 되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믿음을 자꾸 또 추가하고 또 사건을 추가해서 믿게 했는데도 이들이 막상 봉착한 광야라는 것은 너무 인간이 살 수 없는, 인간이 너무너무 시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100%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가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험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했다 해서 원망. 아니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리나, 우리를 여기다 죽이려고 해서 우리를 이끌어내냐 해가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반대하는 당들도 막 생겼던 것이죠. 이제 자 결국은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는데 그들에게 양식이 없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물이 없다고 또 가라다는 자에게 또 반석을 쳐가지고 또 물이 나게 해서 물 먹게 하시고, 이들은 매일매일 소위 말해 세상말로 말하면 기적 가운데서 40년을 살았어요. 기적, 이건 있을 수 없는 이런 이적을 하나님은 매일매일 일으키면서 40년을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믿음당 당수가 돼야 되겠지? 와, 아니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그들이 광야에서 오늘 살아있는 자체가 이게 바로 기적 아니에요? 세상말로 이게 이적이다 이거야. 근데 그들이 그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의뢰의 만나가 내리니까 의뢰의 내리는 거 뭐 그게 하나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이 그거 가지고 충격 먹지 않고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은 결국은 결정적으로 이제 언제 또 그들이 원망에 대해 폭발을 했냐면은 가나안에 이제 정탐꾼 보냈죠. 정탐꾼이 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거기를 너에게 붙였으니까 너희는 그곳을 가라 그랬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슨 하나 그냥 포도인지 수박인지 하여튼 내가 반 헷갈리는데 하여튼 포도송이가 수박 덩어리만한 걸 그걸 미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들이요 얼마나 입이 큰지 이렇게 큰 포도를 막 꿰매러 먹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면 그들 밥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걸 말리면서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여호와께서 붙여준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그 말을 듣고 와서 전환자나 그걸 말 듣고 대성통곡하고 원망한 자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엎드려서 죽었어. 고생 진짜 하고 죽었지. 죽으려면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을 때 그냥 죽은 게 낫지. 그런데 그 광야에서 거기서 세상 어쩌다 한 번 보니까 뭐 어디서 물 있는 데 가서 그들이 그렇게 했지 매일 물이 터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씻기를 해. 이빨을 닦고 진짜 정말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지 빨래를 해. 겨우에야 그렇게 돼야 만나나 먹고 겨우에 그 물이나 마시고 그거 살았다 이거야. 그러다가 40년이 마치기 전까지 그 믿음이 있는 사람 몇 명 빼놓고 두 사람만 빼놓고 또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적을 보지 못하고 애굽 광야에서 태어난 그 후세대 말고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남자만도 70만 명입니다. 남자만도 70만 명이야. 그 중에서 2명밖에 살지 않았다 이거야. 다 죽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것을 거울로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런 것을 그렇게 보니 알고 또 그런 이적을 행하고 했던 모세조차죠.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자, 김상범 선생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이미자 씨가 빨리 가르쳐줘.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늙어서? 늙어서라고 그러지 않았어. 뭐가 없어서? 믿음이 믿지 않은 거로. 믿지 않은 거 못 들어가. 믿지 않은 거로. 그가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다가 물을 먹게 하라. 그랬을 때 반석에게 명하여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로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해서 먹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모세도 이제 약발이 오른 거야. 이제는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야. 이제는 야마가 돌아가서 이제 내가 하나님인데 이들은 다 죽여야 돼. 진짜 꼴도 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자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내줄 것 같아? 물을 내줄 것 같아? 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는 정말 너희들 못 참겠다. 나는 내가 내 스스로도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물을 내랴 물을 줄 것 같아. 그러면서 집행해가지고 반석을 탁탁 쳤어요. 그랬더니 물은 물대로 나오고, 그걸 하나님이 지적해서 어째서 네가 모든 사람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꼴이 보고 싶든 꼴이 이쁘든 하나님 하랬으면 하는 거야. 근데 물을 내려고 하는 바람에 물은 물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그 경륜은 그대로 진행되고, 그만 하나님 실망하신 바람에 그는 그토록 그리워하고 그토록 사모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느보산에서 내다보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가 작은 믿음에 대한 어떤 실망을 주면은 제거해버리시는 분, 이런 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돼. 나는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실망하시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스라엘에 몰락이 왜 왔냐면, 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 부르실 때부터도 너희는 나의 종이요, 너희는 나를 믿어서, 나를 알고 믿어가지고 모든 백성에게다가 나를 나타내라, 이것 때문에 불렀던 백성인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로, 시편 78편 22절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거로 결국은 이스라엘은 몰락에 온 것이고 결국은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 반면에 니느웨 성의 그 이야기가 있어요. 요나한테 보내가지고 앞으로 40일 이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하리라 가서 예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갔죠. 가가지고 회개하라, 40일 이후에는 이 성이 멸망하리라 하고 말했는데, 뭐 걔가 안 가고 싶으면 억지로 갔기 때문에 크게 했겠어요? 크게 했겠냐고. 회개해요, 회개. 해경이 날 거야. 해경. 이런 정도 했겠죠. 그랬는데 그 소리를 어떻게 확성기되고 들은 것 마냥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하고 임금까지 막 회개하고, 임금이 뭐랬냐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준 것이 너무나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이 말한 대로 니느웨에 망할 것이니까 우리 모두 전 국민은 다 회개하자 그래가지고 금식까지 해가면서 막 회개를 하네. 그런 바람에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멸망했다는 그것을 철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더라 그 말이에요. 믿음. 자, 이런 역사가 바로 구약시대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열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중에서 침례 요한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침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직전에 있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가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네가 회개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바꿔서 뭐랬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런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자, 그동안에 너희가 믿음의 많은 열전들이, 소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또 그들의 말을 듣고, 또 아니면 그들이 한 말, 또 전설을 듣고 믿고 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다 이제는 제쳐버리고 내 뒤에 오시느니 예수, 바로 그를 믿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하더라 그랬어요. 자기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하더라. 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소개를 받고 등장했어요. 자, 예수가 그가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면 충격적으로 믿음을 주려고 하는 믿음이 뭐냐면 어떡하라고요? 내가 이 성전을 헐면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라 그런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진짜 이건 정말 난감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성전을 헐어버리는 그 불경죄 플러스, 아니 어떻게 46년 지은 걸 갖다가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쟁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 그렇게 그러면 또 전혀 양심에 꺼리끼지 않은 거지, 천연덕스럽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이 백성들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면 혼났기 때문에 믿어왔죠. 믿죠?
하나님은 누구라고 믿어요? 그 이름이 여호와요? 그는 누구시라고요? 창조주라고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어? 잘한다. 또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는 거?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또 나를 믿으라. Also believe in me. 그래서 만약에 네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느냐? 그렇다면은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나를 믿으라. 자, 그를 믿으라는데 그가 일개의 몫으로서 가난한 청년으로서 뭐가 있다고 도대체 그가 무슨 대단하다고 믿을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다 겁없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사흘 만에 일으켜라 하는 엄청난 그런 충격적인 거짓말까지 하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는 이는 제거에 마땅해야 할 그런 인물로서 치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믿으라 할 때 그가 누군 줄 알고 믿으라는 거냐? 나는 아버지가 보내신 자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나온 자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와 그가 누구라고요?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온 자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를 꼭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출신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들이고요. 또 그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로 보내심 받았다고요? 그리스도로 보내심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본질은 하나님이시오. 그의 하시는 사명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말 했어? 내가 나왔단 말은 본질이 누구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보내심 받다는 건 나를 갖다 일꾼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가 할 직분이 뭐냐면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동안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다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얘들 알았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지 아직까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자, 예수께서 뭐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거는 도대체 더 믿을 수 없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으로서 자기를 갖다가 생명이라고 말하며 어떻게 자기가 부활이라고 말하는가? 그러면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건 더욱더 믿을 수가 없는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믿는 자를 말했지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믿는 자. 자, 이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야. 예수가 한 말은 처음에 오셔가지고 다 공갈이야, 다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그가 3년 동안을 그가 공생하신 이유는 이 지구상에서 머물면서 사람과 함께 부딪히면서 할 수 있는 이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벌린 이유는 그를 믿게 할 증거를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공생에. 그러니까 하루 한날 같이 아침에부터 일어나가지고 병 고치고 이적과 기사를 내내 행하셨어요. 뭐 하여튼 뭐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나, 또 무슨 광인을 갖다가 또 살리지 않나, 뭐 폭풍을 갖다 잠잠하게 하지 않나. 그냥 남들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벌리는 것은 그게 바로 믿을 만한 증거였던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그가 정 못 믿겠거든. 내가 한 말을 정 못 믿겠거든. 내 한 일을 가지고라도 믿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 믿어라. 이거는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이에요. 점점 더 올라가는 거야. 수위가, 예수를 누군지 믿어야 되는 수위가 점점 더 올라가는 거야. 나중에는 자기가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그야말로 거품 물고 쓰러질 지경이죠. 그럼 그게 못 믿겠었거든. 내가 하는 일라도 보고 믿어라. 그래서 그가 아침부터 밤중까지 3년 동안 그렇게 쉬지 않고 각종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을 만한 증거. 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어요. 이미 죽어서 썩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밝고 밝은 개명한 이런 의학에서도 죽은 세포를 못 살립니다. 죽은 세포를 못 살려요. 이미 썩은 세포를 살리는 그 기술이라는 것이
아직도 지금도 발견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미 썩어서 썩은 진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불러내셔서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뭐라 하세요? 너희가 만약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나사로를 살려서 내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랬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과 상담하고 그렇게 믿음을 도와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가 거의 실망하시는 말로 하신 말씀이 뭐랬냐면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었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국깨만 하는 그 이적들을 보고 밥 먹듯이 이적을 밥 먹듯이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예수가 막상 그가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나지? 그래서 예수가 잡혀갈 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아니 심지어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도 안 믿었다고 그랬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예? 자, 예수께서는 이런 자들이 의뢰히 그럴 것을 그때까지만 해도 실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그러셔서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무력한 양같이 잡혀서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뤄요? 뭐를 다 이뤄요? 자, 그가 누구시길래 뭐를 다 이뤘어요? 어디? 오늘 뭐 해야 될지 얘기했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믿으라. 그거를 이뤘다고. 예, 그걸 성경적으로 말해야지. 자, 뭐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아까 히브리서 12장 2장 읽었던가요? 12장 2절에 보시죠. 12장 2절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셨어요. 자,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자예요. The author and finisher of faith. 그래서 그는 finisher of faith. 바로 그는 author and finisher of faith예요. 그분 누구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자예요. 완성자예요. 그는 믿음을 창시하셨고 그 믿음을 완전케 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죽는 순간은 그가 지금 그 믿음을 창시하신 자가 믿음을 완성하시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창시란 말, author란 말이나 creation이 똑같은 말이에요. create랑 똑같은 말이야. 창조랑 똑같은 말이야. 창조. 자, 그는 믿음의 창조자, 창시자예요. 그런데 그가 언제 믿음을 창시하셨어요? 언제 믿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믿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물도 창조하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있으라 하셔가지고 만물을 지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무슨 하나님이? 믿음의 창시자 하나님이. 해보세요. 믿음의 창시자 하나님이. 믿음을 시작하신 믿음의 창조자 하나님이. 그렇죠? 그가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사람같이 고통받고 사람같이 조롱받고 사람같이 제한받고 이랬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다 이 말이야. 믿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낳기 전부터 그는 믿음이라는 것을 만드신 분이고 창시하신 분이고 그 믿음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
사람들이 다 한 번 낳다 죽는 거니까 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 부활할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가 믿음을 완성한 것은 바로 그가 다시 얻을 목숨, 이것을 실상으로 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가 벌써 이미 태어나기 전에 태초에 영원전에 믿음을 창조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오셔서 믿음을 드디어 이루시고 발동하심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결국은 뭐를 잡으려 했냐면 목숨을 다시 얻는 부활이라는 실상을 그는 잡고 한 것이다. 앞으로 아버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아니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시편 27편 1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산 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것을 믿었도다. 자기는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했지만은 다시 목숨을 얻을 것을 자기는 이미 믿고 했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야 이 얘기야? 예수의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런 뭘 가지고 죽으셨어요? 믿음 가지고 죽으셨고 결국 그 믿음의 실상이 뭐냐 하면 부활인데 그 부활을 그는 미리 봤기 때문에 죽는데 주저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가 죽으실 때 죽으심으로 그가 실상을 딱 손에 잡은 거고요. 이제 시간만 남은 거야. 시간만 지나가면 부활할 것이다. 그는 확실한 걸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믿음을 의심하게 하는 뺏는 마귀를 정죄해버린 것이고 그 밑에 종노를 하고 있는 인류들을 구속, 죄값을 갚아주신 것이고 죽으실 때 그가 그 몸에서 피를 흘려내렸어요. 예수의 피를 뿌렸는데 그 피를 받아들인 자, 그 피뿐을 받는 심령, 그를 갖다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 같이 실상을 잡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실상이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의 실상이 뭐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할렐루야. 부활을 잡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너무나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아멘. 이렇게 믿을 만한 증거, 이렇게 더 이상 어떻게 주시냐 그 말이에요. 성경 기록과 예수의 하신 일이 다 이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예수의 부활을 말해서 모든 사람을 하여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특별히 대표로 누가 믿었어요? 도마가 믿었어요. 예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그 방향에서 하신 말씀이 도마야 그렇게 안 믿어지냐? 그러면 오히려 여기다 손을 내밀고 찔러봐라 그랬는데 도마가 찔러봤단 말은 없어요. 내가 껍질하면 이제 excuse me 그랬다 그랬는데 그건 괜한 소리야. 그냥 그 소리만 듣고 그냥 질려버렸어. 당신은 주시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너무 충격 먹은 것은 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확인하고라도 차라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셨고 또 그들에게 그와 같이 부탁부를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그는 몇 날에 못 되어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또 한 500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붕 떠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았을 때 그를 누구라고 말해요?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자, 그 말은 그는 그 몸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잡았고 보지 않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몸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증거가 뭐예요? 그 상처가 증거 아니에요. 일찍 죽었던 흔적을 갖고 있는 증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흔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믿음,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한 걸 본 적이 없는데 난 그렇게 믿어질 수가 없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믿어. 나는 너무 믿어져. 이건 도대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지 믿어져. 안 들은 사람은 안 믿어져서 안 드는 거야? 예? 상당히 많네요. 예? 생각밖에 많네요. 예, 오늘 더 믿음을 얻으셔가지고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에 네가 믿는다고 해서 그냥 그걸 끝내자는 거예요. 믿음을 꼭 시험하셔요. 진짜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듯이, 모세를 시험하듯이 시험하셨어. 시험해요. 만약에 100번을 믿음이 있다 하고 만약에 한 번 마지막에 믿음 없으면 그냥 나가래. 나가래 알지? 나가래. 나가래. 말짱할 거야.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 예수 죽었다 부활하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요 부활했다는 걸 믿는 사람, 그에게 성령 오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내려온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죠. 자,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믿음의 증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가정의 구원 얻으리라. 자, 당연히 증거해야 되는 거죠. 자, 성령이 교회에 오셨어요. 성령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모임이 뭐냐면 교회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는 교양인의 모임이 아니라 믿는 자의 모임이다. 교회는 믿음이 우대받는 곳이다. 가장 존경을 받고 가장 사랑을 받고 가장 권위를 줄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인 사람이죠. 믿음인 사람. 내 이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는데 아직도 날 못 알아봐? 내가 3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날 못 알아봐? 왜 못 알아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 처음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게 아니야. 자, 이런 믿는 자가 되시기 원하십니까? 자, 믿는 자에게는 다른 표적이 있었어요. 믿는 자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니라. 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억지로 믿는 거 불쌍히 여겨요. 안 믿어지면 믿으려고 극복하는 건 너무나 불쌍히 여겨요. 왜냐하면 남들 멀쩡한 사람, 아니 다 같이 다 뭐 대학교 동창이고 같이 다 우리 교양인들인데 우리 멀쩡히 잘 살았었다고. 근데 어디 가서 헷가닥 해가지고 갑자기 변했네? 갑자기 무슨 예수가 어떻고 무슨 뭐 교회가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막 그러니까 참 미친 게 또라이가 돼버렸잖아요. 그냥 술자리에 갈 수도 없고 같이 교제도 할 수 없고 그냥 완전히 왕따가 돼버렸어.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요. 왜 그렇게 됐나? 원인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면 믿어서 끝까지 유지해서 믿는 자의 결국 영혼의 구원,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계속 주시려고 한 게 바로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에 따른 표적.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그랬죠.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은 이것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짚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손 얹은 즉 병이 나으라 하셔서 믿는 자에 따른 표적.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신유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목사들, 많은 교단에서 얼마나 폄하하고 얼마나 신비주의 광신도로 매도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그런 짓 하라고 오셨냐 이거야. 그런 광신도 짓 하라고 오랬는 거예요. 뭐 방언 때때때 한다고 그런 거 하러 오는 거예요. 아니요,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으로서 방언을 말하니라 믿는 자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믿는 자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려고 하는 이 은사를 무시하는 자는 영원히 그 믿음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믿고 사실이라고 사모하면 따르는 표적은 따라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었어요.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뭘로 쫓아낸다고요? 예수와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청동원, 하나님의 명예를 주셔가면서도 예수를 쫓아내려는 거예요. 뭐 무당이나 하는 짓이라고. 언제 무당이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까? 어떤 대감인지 모르는데 어떤 대감의 이름으로 하랬죠. 어떤 대감인지 네 대감인지 모르는데 하라고 그랬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주신 이는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내게 믿음을 주신 믿음은 이건 정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어떤 보석보다 더 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어떤 우리 육체를 방해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방해하고 우리 억압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귀신아,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필요할 때까지. 언제까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을 드디어 눈으로 볼 때까지. 지금은 망원경으로 보는 것 같이 보지만 망원경 없이도 눈과 눈이 볼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 믿음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또 너희가 뭘 했습니까? 예수께서 네가 만약에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주라 하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실 네가 믿으면, 의심치 않냐면 그대로 되어지리라.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번 해볼까? 산아, 그게 아니라 정말로 산이 옮기지 않으면, 이건 절체절명의 순간일 때는 산아 물러가라 하면 산도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냐면 창세 이전의 믿음의 창시자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창시자가 오셔가지고 없는 것을, 궁창아 있으라니까 궁창이 있고 해야 있으라니까 해가 있고 바다야 가라지니까 바다가 가라진 것 같이, 믿음의 창시자의 믿음, 오늘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의 믿음, 다시 말해서 태초에 있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태초에 있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들어내셨다 그 말이에요.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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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믿음 가지면 얼마든지 산도 옮길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바다도 걸어갈 수 있는 거고, 그가 오라면 우리는 하늘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고린도전서 14장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은사라고 말해요.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9가지 은사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9가지 은사 중에서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사랑의 은사만, 사랑의 은사는 깎아도 있다니까? 도교도 있고 뭐 알라 믿는 그런 사람도 다 그런 사랑은 있어요. 그런 어떤 종교인이 가질 수 없는, 아니 어떤 과학자가 가질 수 없는, 이건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창세 전에 태초에부터 믿음의 창시자가 갖고 있던 그 믿음, 그 믿음을 너에게 주노니 그 믿음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다면 무슨 걱정 있겠습니까? 무슨 걱정 있겠어? 에? 졸려서 걱정이야? 이 믿음 가지고 간다면 내 앞에 어떤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뿌리치고 물리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돈이 없어서 좋다. 난 돈 없어.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좋다 말만 하는 게 아니야. 돈을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재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일 자를 때 자기 재산을 갖고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놓고 갔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다 뿌리치고, 나는 돈도 없어서 좋습니다. 믿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인슈런스 없어서 좋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아멘. 나는 보험 없어서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로지 믿음만 가지면 나는 얼마든지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인류대학을 나와서 자식이 출세를 하고 돈 벌어서 그래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딴 영광 안 받으세요. 그런 거 세상 사람은 안 믿어도 하는데 믿는 자가만 돌릴 수 있는 게 영광이에요. 세상 어떤 수단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돌릴 수 없는 거, 오로지 예수의 이름 가지고 이적을 창출한 애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더욱더 후반부에 들어서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귀신 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정근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 난 시험 들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의 내 행진에 있어서 아무도 막지 못하리라. 난 믿음으로 돌진한다. 할렐루야. 어디까지 돌진한다고요? 어디까지 간다고요? 아버지 집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널 와서 데려가리라. 하늘나라는 누가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을 항상 매일매일 체험하고 믿음으로 매일 산 사람만이 가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이 믿음 갖기 원하십니까? 이 믿음 갖기 원하십니까? 이 믿음 은사를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주여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모든 걸 다 포기하기로 믿겠사오니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안 포기하고 있는 걸 다 있으면서 달래는 거 안 줘요. 다 포기하고 빈 상태에 주시는 게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은 후반부에 나 이 믿음 가지고 나는 달려갈 것입니다. 아버지 집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에 아버지의 미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미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미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여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미션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후반부를 아버지의 미션 정말 성취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미션 넉넉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고픈 마음에 하나님을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의 미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 자신들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신령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자, 나만의 가족,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 그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에게 건강도 또 그에게 생업도 또 그에게 물질도 다 필요하지만 그거 다 안 주셔도 좋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천국 가신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미션 무엇보다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가정, 믿음 얻기를 위하여서 강구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걸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제부터는 삐끗하면 약방으로 들어가고 삐끗한 병원에 갈 건 나 포기하겠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고치겠습니다. 기도하시오. 정말 나는 완전히 내가 죽기로 작정하고라도 나는 믿음 가지고 이기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아버지의 미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오니 아버지의 미션 우리가 세상과 분리하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미션 예수님과 우리가 병 고치는 아버지의 미션 귀신 쫓고 병 고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미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내게 병든 자가 나타났어요.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섬리 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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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서 올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올라갈지어다. 날빛보다도 밝은 천국 믿는 마음으로 믿는 자 위하여 있으고 우리 주 예비해 주셨네. 끝으로 요단강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운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날로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특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기록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게 돼.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생동을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믿음의 바톤을 그의 제자들이 이어받았습니다. 오늘 2000년대 사는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바톤을 며칠 후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사람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미셔 우리가 아버지 미셔 믿음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이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아버지 미셔 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 미셔 이 험한 세상 아버지 미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